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박국의 노래, 우리 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가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지난 반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건강을 어떻게 하셨나? 내 가정을 어떻게 돌보시고 지키셨나? 우리의 사업은 어떻게 하셨나? 내 직장의 일터는 어떻게 하셨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를 하나하나 세워봅니다. 그럼 그것은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학교에서 늘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신 거, 혹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거, 이거를 쓰라고 하면 애들이 곤혹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회에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기에 맞게 절기를 주신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살지 말고 한 번쯤은 잠깐 멈춰서 이 시점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 번쯤은 세봐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맥주감사절을 주시고 추수감사절을 주시고 또 송구영신예배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도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도 받은 복을 세어보라는 그런 가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로 뭘 하셨지라고, 내가 뭘 하셨지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깨닫고 있는 바가 뭐지? 라고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무엇 때문에 라는 말을 단서로 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또 반대로 무엇 때문에 올 상반기는 정말 감사가 잘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고 또 감사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늘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환경 때문에라는 단서를 늘 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반년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혹은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건 그 마음도 다 아세요. 어떻게 꼭 그럴 수 있어? 내가 있는데 라고 하나님은 책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 해를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한번 만약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이 사라진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면 오늘 본문은 정말 우리에게 모범적인 답을 해주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즐거워하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저 여호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짧은 한마디로 그 기쁨의 근거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돌아볼,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핵심의 단어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기쁨의 근원이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당연한 거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미 구별됐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하박국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박국은 선지자니까 하박국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죠. 하박국도 우리처럼 강심장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이 표현을 한번 보시면, 물론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내 창자가 흔들린다. 내 목소리 얼마나 떨리는지 그 목소리 때문에 오히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거죠. 내 뼈가 썩어버릴 것 같은, 내 뼈를 썩게 만들 뭔가가 지금 들어온 것 같다. 내 몸은 내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 편하게 눕지 않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집에 가서도 다리 뻗고 자지 못하고 내 몸은 거기서도 벌벌 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표현은 좀 달라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마음이 떨리고 정말 안절부절 못하고 공황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 하박국도 담대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서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두려워서, 이 표현을 보면 야, 하박국도 약하구나, 약해도 정말 약하구나, 그 정도로 힘들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하박국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미화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박국의 그 뒤의 찬양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 것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끼게 돼요. 정말 넉넉해서, 맷집이 좋아서, 정말 마음이 느긋해서 편안해서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는 우리 마음으로 품는 게 진짜이긴 하지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이미 알지 않습니까?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더 가게 되죠. 예전에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니까 초등학교 한 선생님이 매일 애들에게 부모에 대한 칭찬 릴레이, 칭찬을 한 거를 써서 다음날 제출하고 서로 쉐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의식하면 안 돼요. 지금 얘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오늘따라 칼질을 왜 이렇게 잘해? 그냥 그날 그거 하고 다음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 동안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느 순간 부모가 얘가 왜 이럴까 하면서 그게 싫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서 서로 간에 훨씬 돈독해지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의 그 칭찬에 대해서 좋아하고, 늘 칭찬은 부모가 자식에게 했잖아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칭찬하는 게 세밀한 건 별거 아닌 거예요. 오늘따라 도시락을 예쁘게 쌌네. 도시락 싸진 않겠지만은 오늘따라 계란 후라이 모양이 왜 이렇게 좋아?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닭살이고 오글거리고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 아이들의 감사의 마음이 달라졌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 나가다 보면 내 입술이 그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 되고 영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박국의 이 몸부림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는 것은 현실을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하박국은 현실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시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가 멸망을 약 20년 정도 남겨두는 정말 안 좋은 시기에 활동을 했어요. 그 마지막 20년에는 4명의 왕이 거쳐갔는데 한 명은 11년, 한 명은 몇 개월, 또 그 다음 11년, 그 다음 몇 개월. 이 정도로 그냥 그랬어요. 가다가 왕이 끌려가기도 하고, 눈이 뽑히기도 하고, 막 그냥 이런 상황 속에서 활동한 마지막 20년 정도를 남겨놓은 시기에 활동했어요. 당시 유다는 18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했는데 이 시기는 고대 근동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던 때예요. 아수르가 저물고 신흥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자였던 애국과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바벨론이 애국과의 큰 전투에서 승리해서 지금 완전히 대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대. 하박국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 라는 그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박국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조금 달라요. 대부분의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선지자에게 가르치시고 선지자가 그걸 선포하는 그런 식인데 하박국서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대화하는 그런 형식이 많아요. 말라기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하박국은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상황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왜 악인들이 잘 됩니까? 그 악인이라는 건 바벨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혼란한 땅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악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왜 이 상황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그냥 그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하박국이 듣고 싶은 대답은 아니에요. 하박국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냐면 그래 내가 그 악인들을 진멸하마, 내가 그들을 속아주마, 그래 내가 가난한 자 약한 자들 내가 회복시켜주마, 이런 방법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바벨론을 쳐들어오게 해서 그 일을 내가 진행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생각한 것을 초월한 거죠. 나는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아예 그냥 멸망시키고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그냥 아예 우리나라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방법을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사실 우리도 솔직히 그렇죠. 좋은 말은 좋아요. 하나님 말씀도 늘 좋은 말씀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아멘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요.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찌르는 말, 책망하는 말, 혼내는 거, 그런 설교는 가급적으로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설교의 스타일이 어떤다고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튜브가 아니라 그 AI에다가 제 설교를 PDF로 바꾼 다음에 막 집어넣어봤어요. 내 설교 스타일이 어떤 것 같아? 뭐 성향을 했더니 목사님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분이세요. 이런 식으로 하길래 잘 봤네 이런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내는 메시지는 가급적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꼭 그런 분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 참 좋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인내하라는 말씀, 욕심을 내려놓는 말씀, 그저 감사하라는 말씀, 징계의 말씀은 사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듣고 싶은 말만 내가 해줄게 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들어야 될 말씀을 해주는 거죠.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의사는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하지는 않죠. 사실 의사가 좀 얄미운 게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 전제를 깔아놓고 항상 이야기하니까 그게 문제죠. 근데 의사가 그냥 다 숨겨놓고 이거 일주일이면 나아요 라고 그냥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말이 생명의 습관을 바꾸라는, 생활 습관을 바꾸라는 말이고 절제하라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 좋은 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박국은 그 말씀을 피하지 않아요. 창자가 흔들리는 만큼 힘들지만 끝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셔도 저는 하나님 때문에 좋아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막 그렇게 늘 옳은 소리, 쓴소리만 하는 사람에게 당신 때문에 좋아요 라는 말이 혹시 잘 나옵니까? 그냥 앞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해도 안 만나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듣기 어려운 말씀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늘 전제가 돼야 하나님과 우리가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 말씀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고 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말씀해 주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듣기 좋은 말씀만 좋아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의 종류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려도 입술이 떨려도 여전히 말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마저 무너지면 어떨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무화과 나무가 싹트지 않고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올리브 농사가 잘못되고 밭에서 먹을 것이 나지 않는다. 우리에서 양떼가 사라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언급했던 적이었어요. 선지자가 말하는 이 상황은 처음부터 가난했던 상황이 아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이것은 지금 그 환경은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버젓이 지금 무화과 밭이 저기 있어요. 이쪽은 포도나무들이에요. 이쪽은 올리브 나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내 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있어요. 여기에는 또 소를 담는 외양간이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게 애초에 없었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근데 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그 안에 열리지가 않고 짐승들도 다 어디 갔는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들죠. 처음부터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사람과 있다가 추락한 사람은 그 파워가, 임팩트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많이 손에 안 쥐어본 사람은 못 느낄 수가 있겠지만은 있다가 없었을 때 정말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여보니까 원래 부유했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널따란 과수원이 있어요. 그 과수원이 넓으니까 그거 다 심어도 되는 거죠. 정말 양떼, 외양간에 소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없다, 비어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버젓이 있는데 없어요. 버젓이 하드이원했는데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처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의 이 예가 그냥 있다가 없는 것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일상의 양식이고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과 잔치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을 얻는 생계의 기반이고 또 등불을 밝히는 데에도 사용이 돼요. 밭은 가족의 생존을 책임지는 터전이고 양은 옷과 또 그리고 제사에 사용되는 그런 중요한 재산이고요. 소는 농사를 짓는 가장 중요한 노동력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농장이고 그냥 가축이다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삶의 기반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6가지 단순한 재산 목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기둥들인데, 그래서 하박국은 조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때문이라면 괜찮습니다라는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 인생 송두리째 다 없습니다라는 가장 처참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그 의지할 것이 흔들렸을 때 그 흔들림 속에 과연 버티나기가 쉬운가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때때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의지해야 될 것,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황을 말한 뒤에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없어졌어요. 미래도 무너졌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시편에서 아삽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이 구절이 하나님께서 민수기 18장 20절에서 레위 지파에게, 특히 아론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12지파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분깃을 받습니다. 영토를 받아요. 이제 각 지파마다 너는 여기, 너는 여기, 너는 여기. 근데 레위 지파만 예외죠. 레위 지파는 그들의 영토라고 받는 게 없어요. 다른 지파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 집 조금, 밭대기 조금, 이 정도만 얻지 그들의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토도 따로 없고 농토도 없다, 분깃이 없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라고? 근데 후손들은 도대체 뭘 이어받아야 될까? 이런 상속받는 것이 없는데, 상속해 줄 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분깃은 다른 지파의 분깃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 자신이 너희의 상속물이고 너희들의 몫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아삽이 시편 속에 그거를 담았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내 목, 내 상속, 내 소유이기 때문에 좋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들기 전에는 자꾸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이 성숙할수록 질문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속해서 계셨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신앙의 철이 드는 것이죠. 2주 전인가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 그분을 떠올리면서 하는, 그것에 대해 수요일날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언급을 했었는데, 부모를 향해서 철이 드는 자녀도 그런 거잖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 철이 없는 거고,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그냥 그분이 계시다는 자체만으로 너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가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 철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소망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미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짜 철이 든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조건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불평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같은 환경인데도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할까? 환경이 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 높은 곳이 뭘까?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나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할 것이다. 나에게 축복을 줄 거다. 나에게 좋은 걸 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 높은 곳은 내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삶의 지형, 곧 나만의 험한 산길을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게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 그 사람만의 높은 곳은 다 달라요. 그렇죠? 저마다 그 높은 곳이라는 건 다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이게 나에게는 제일 험난한 곳이야. 내가 올라가기 힘든, 극복하기 힘든 곳이야. 이 사람에게는 이게 그런 거야. 저마다 다 다른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니까 나를 그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닐 수 있게 하시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발을 바꿔주세요. 나의 발을 바꿔주신다. 그전에는 그거 힘들게 비틀비틀 하는데, 그리고 그 힘든 곳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발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셔가지고 기꺼이 거기를 경쾌하게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광야를 걸어갈 믿음을 주시고, 산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산을 오를 튼튼한 다리를 주시고, 절벽을 평지로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절벽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을 그런 힘있는 발을 주신다. 고난을 제거하시기보다 고난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버젓이 있어요. 바벨론이 또 올 거예요. 이제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발을 강하게 하셔서 그거 기꺼이 그리고 경쾌하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헌금이 아니에요. 저는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하죠. 헌금이 아니에요. 이 절반의 시점을 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원하세요. 맥주 감사절에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보고 반년을 평가했는가? 무엇을 보고 감사했는가? 하나님은 여전히 기쁨이 되시는가? 감사는 풍년 때문이 아니라, 형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다. 거기서 나오는 게 진정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혹 아직이라면 이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다듬고 더 깊이 하나님을 그윽하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충만히 느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오는 열매가 진짜 수확해야 될 열매인 것이죠. 그 열매를 수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아니어도 이 한 주간이어도 충분합니다. 한 주간이어도 속성으로 그 열매가 자라서 여러분 다음 주일날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바뀐 마음을 가지고 맥주 감사절을 보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것 가지고 힘겹게 열매가 없는 데라고 했는데 감사의 마음을 키워서 정말 감사로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할 때는 많았지만 하나님 자신으로 인해 기뻐하는 믿음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형편에 따라 사라질 때가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깃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마다의 높은 곳을 능히 뛰어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발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예물보다 먼저 감사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